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도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마다 그 족속들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르우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 질서대로 그 순서대로 하나씩 축복해 주는데 르우벤은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르우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기대가 많았고 또 르우벤은 보았을 때에 또 저가 분명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야곱이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이 르우벤에게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여서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또 많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함에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야곱이 그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기도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야곱이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도 그 약속에 참여한 것인데, 그 약속에 참여한 것을 자녀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장자요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은혜를 입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감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큰 잘못을 하게 되어진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에게 주셨던 은사들을 또 회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을 잘못되라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기도 할 때에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오히려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축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었더니 오히려 교만해져서 축복을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멋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야곱의 12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 정도로 바르게 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언약에 참여하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 또한 그 은혜를 받고자 지금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에서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을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또 그 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 은혜와 복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로 장자의 직분이 야곱에게로 간 것이지 자신이 회개하고 바르게 섰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때에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고자 복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기도해 주었는데, 세겜의 땅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이 가서 세겜 족속들을 아주 혹독하게 진멸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일이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평상시에도 이들은 매우 난폭한 행동들, 언어 행실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폭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다른 형제들도 그들의 그런 폭력적인 것과 난폭적인 것들,
그리고 그의 칼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잘 알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것들, 그런 난폭한 것들을 자신들이 회개 많이 하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또 군사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마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는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자와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고 제사를 돕는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런 난폭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주를 섬겨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돕거나 예배를 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격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거친 말들을 회개하고 교회 봉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안내 봉사를 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겠지요.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안내를 하면서 또 주차 봉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함부로 거칠게 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모든 폭력적인 것들, 거친 것들을 다 버려버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서도록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게 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면서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축복의 말씀이 나아갑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붙잡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은 내가 취할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할 때에 유다가 자신의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다 맡겼고 자신이 오히려 이제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 또 야곱에게는 또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축복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 또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규는 왕의 지팡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그에로부터 나오고 유다의 나라 유다라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본인이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아멘으로 받았으면 이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신도 믿어야 되고 참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신이 마음껏 행실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해야겠다. 믿음으로 참여해야겠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도에 행하도록 지도하여야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또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첫째와 둘째가 일찍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였는데 이제 회개 많이 하여야겠지요. 회개 많이 하고 유다가 믿음을 써야 합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지도하여야 되고 축복의 말씀을 자신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대로 행실해도 된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악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더 바르게 행실하고 죄와 마귀 사망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후손들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여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에서 또한 21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사갈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덧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리고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주하며 뱀에는
곳이라고 그 경계를 정해 주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 스불론은 이 해변가의 땅을 또 이렇게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불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갈 또한 양의 우리사리에 굴어앉은 건장한 나귀로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단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고, 또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단과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참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단의 후손을 통해서 혹이라도 거짓 선지자라든가 원수의 세력들이 일어나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과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속에 숨겨진 이 뱀의 독사와 같은 독을 제하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원수의 세력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원수의 세력들이 또 역사되어지지 못하도록 이것을 저주로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회개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런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저주와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함부로 분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이나 행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생명수가 나와서 나도 살고 또 영혼도 살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하시는 것처럼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로다.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복된 소리를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영혼을 살피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서는 아주 많은 은혜를 또 축복해 주었어요. 특별히 그의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듯이 또 많은 자들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어서 그들을 뛰어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는데, 또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로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희와 오늘 예수로교회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과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해 주실 때,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라면서, 사실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에게는 또 좋지 않은 말로 기도해주고 요셉은 축복해 주는데 베냐민에게도 그와 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냐민은 오히려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야곱은 치우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베냐민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12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가 또 난폭해지는 것을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도 이러한 난폭한 성품들을 또 회개하여야겠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거나 또한 이렇게 빼앗는 그런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일하면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오히려 섬겨주는 자가 되어질 때 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들을 12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해 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도 자신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복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또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은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므로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하지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어떤 집에는 또 큰 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질그릇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하게 능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만들어져 가는 자, 또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그릇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능하게 써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담아드리고 모셔드리고 죄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자녀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또 장사 지내줄 곳을 또 부탁하였습니다.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곳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도 이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자신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다른 아내였던 라헬은 베들레헴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레아를 이곳에 장사 지냈고 자신도 이곳에 장사 지내줄 것을 자녀들에게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이 애굽 땅에 우리가 지금은 평화롭게 지낼지라도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나를 아버지 그곳에 장사 지내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언제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다음 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 또한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을 당장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일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준 거예요. 이것은 더 멀리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말씀을 붙잡아서 홍수의 때에 구원을 받았고, 또 세상이 혼란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 축복이 또 이어지게 되어졌으며, 그 후손들에게 또 야곱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말하면 또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그 약속을 항상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